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짧은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단 한 절,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간략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한 절에 담긴 아주 중요한 그 사건과 메시지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의 그 사역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함께하던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 바로 그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어떤 그런 복음의 그 사역, 성령께서 이루는 그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이 단 한 절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 단순히 그냥 헤어졌겠지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13절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절에 기록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는 많은 그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기 그 직전에 바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전도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본문과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그 전도팀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통해서 아마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이유를 우리는 추정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에 일어난 그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의 그 교회와 우리 자신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지 마칠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복음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가져야 할 그 마음의 그 자세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전도자로 파송할 때에 그 순간에 어떻게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이 전도 여행팀에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마가 요한과 바나바에 대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마가 요한이 왜 전도팀에 참석하게 합류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합리적인 그 이유를 우리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요한이 바나바와 삼촌과 조카의 가족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인 이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생제 마가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이 생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조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그렇죠? 이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전도팀에 합류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마가 요한이 가진 신앙적인 배경으로 인하여서 이 전도팀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집이 이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그 모임 장소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마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어떤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하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던 그 장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의 삼촌 마가 요한의 삼촌 바나바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 바나바는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그런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전혀 없게 되는 놀라운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솔선수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판 그 값을 사도의 발에 내려놓으면서 구제 그 사역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나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나바나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가정, 어머니의 그런 신앙 안에서 자랐던 이 마가 요한, 그리고 삼촌의 이런 신앙 영향력을 받으면서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은요, 그리스도 안에 대한 그 믿음이 그에게 그 씨앗이 심어지고 또 믿음이 그 자라고 또 그런 신앙의 그런 교육,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어느덧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마가 요한은 우리의 차세대 리더야, 차세대 지도자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2주 전에 우리 아이들이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참 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이제 그중 아이들 중에는 이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생길 때서부터 또 그 우리가 두 교회에서 합쳐졌잖아요. 근데 그 두 교회에서 그 뿌리를 찾으면 거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그리고 그 자라났던 아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항상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의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의 일꾼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뭐 은퇴를 하고 이제 힘도 없고 뭐 그런 순간이 돼요. 그럼 누군가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면, 어렸을 때서부터 또 유스와 칠드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 영향을 하고 또 우리 교회와 그냥 뒹굴르게 하나가 된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동일한 그 비전을 받고 우리의 일꾼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스 아이들을 볼 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뭐 이 달라스를 떠나면 할 수 없겠지만 이 달라스 안에 살게 이들이 우리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차트에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이 안디옥 교회로 갈 때에 이 삼촌이 이 바나바의 그 권유로 이 마가 요한은요, 삼촌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삼촌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성령께서 택하여서 이 전도자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 마가 요한은 바로 그 삼촌과 사울의 수행원으로 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를 거쳐 밤빌리아에 있는 그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뜻밖의 상황이 이 전도팀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요, 단순히 뭐 여행을 하다 뭐 헤어지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전도팀에게서는 아주 큰 충격적인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전도팀이 감당할 앞으로의 복음 사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그 교통이나 치안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물론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각 주요 도시마다 군사를 배치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치안의 그런 평화를 추구했지만, 곳곳에 뭐예요? 산을 넘을 때는 뭐예요? 강도와 도둑들과 그리고 야생 짐승들과 그 공격이 있어서 언제 당할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 모든 그 전도팀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로 굳게 힘을 모아야 됐고, 또 어느 위기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 주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자신들이 가진 그 일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도팀에게 있어서는요, 이 마가 요한의 이탈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됨.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된 지체인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탁구 대회를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안 쓰던 근육을 썼을 때에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아팠죠. 근데 아픈 부분은 어디예요? 뭐 어깨든 뭐 팔이든 뭐 손이든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부분이 아프면 어때요? 생활이 온전하게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몸으로서의 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란 건 성도가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은요, 놀란 은혜의 역사를 바로 우리 하나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주님 그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 갈등이 생기고 또 다툼도 생기고 심지어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질 때는 그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 요한이 전도팀을 떠나는 이 이탈 행위는요, 바로 그 전도팀의 이런 위기의 그 상황을 그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복음의 그 사역을 함께 하다가 깨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간이 있으면 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종류가 많고 이유도 많고 상황도 많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상황과 그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근데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 깊은 내막을 이렇게 문제를 살펴보면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가 방심하는 영적인 틈을 노리고요, 그것을 공격하여서 교회를 깨뜨리고 복음의 사명을 중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이룰 때는요, 자신의 감정과 욕심이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뭐예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에 탁 다니다가 제 틈이 보이네? 그러면 어때요? 그 틈을 놓지 않고 우리를 꽉 물어요. 꽉 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제 마음과 제의 그런 생각을 누룩같이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부풀리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전의 그 평강,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 하나님께 주셨던 우리에게 연합,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요, 우리의 그 자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 것이 어때요? 생사를 그냥 걸고서 하지만 그 아픔보다 뭐예요? 그 나의 자녀를 안는 태어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게 하여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이룰 때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그런 자아가 점점 커져요. 커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귀를 막아요. 눈을 가려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 경우, 또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을 경우가 발견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는 바로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마냥 어떤 다른 교회의 그런 일들,
다른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있는 한인교회만 얘기합시다. 뭐 한인교회만. 한인교회만 얘기해 보더라도 우리의 한인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실 이런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큰 문제를 가졌던 교회들, 깨졌던 교회들, 무너졌던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25년 전에 미국에 와서 처음에 딱 봤는데, 저는 무슨 드라마인가 뭐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뉴스에 큰 교회, 이 미국 이제 LA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막 뭐 이권 다툼으로 깨지면서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장로님이 여기서 다리 꼬고 신문 탁 피고 있고, 그 회의 끝난 다음에 막 서로 멱살하고 욕하고 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여전히 아직까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도 이제 시카고에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또 많은 목사님과 만나서 어떤 기도 제목을 읽고 삶을 나눌 때에 여전히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미국 땅의 곳곳에는요, 여전히 이러한 갈등, 그 갈등의 문제로 복음의 그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갈등과 그런 다름에 있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왜 이런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왜 전도팀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을까라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그가 가졌던 그 이유가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이유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문제냐면, 마가 요한은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명의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이 그 자란 환경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마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가정 형편, 부유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의 그 집에 뭐예요? 그 120명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어떤 다락방, 뭐 발코니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집. 아까 전에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집에 120명이 들어오면 과연 앉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요, 재력가만이 그런 소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신앙의 어머니, 그런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또 신앙의 그 부모님 밑에서 이 마가 요한은 이게 자라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온실 속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되면 겪는 일이지만, 전도 여행 여정은요, 그냥 불편함과 힘듦과 지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환경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선교 여행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 아마 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전도 여행을 이동할 때마다 했던 건 뭐냐면, 걷는 거 아니면 배를 타는 거예요. 좀 말 좀 타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군가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냥 야외에서 자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집에 있으면 뭐 개인 시간도 하고 낮잠도 자고 하는데, 이 전도 여행을 하니까 개인의 어떤 여가 활동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때로는 도망도 가기도 하고 또 아픔도 겪기도 하고 뭐 별 일들을 다 겪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요한의 경우에는요, 이 삼촌을 따라서 왔어요. 삼촌이 야 가자. 예 삼촌. 야 전도여행 가자. 그랬더니 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어디가 삼촌?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가. 그래 복음이요? 너무 좋죠. 저도 갈래요.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구불에 와서 했던 것은 뭐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복음 전할 때 그래 내가 삼촌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날 불렀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길거리 나갔더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마가 요한은요, 어렸을 때서부터요 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그 가치관이 가득했기 때문에 삼촌에게 얘기는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삼촌과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불의 바보에서 이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삼촌과 이 바울을 대적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기겁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다 흩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환란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당했다라는 거하고 내가 당했다라는 거 이게 다가오는 충격이 다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텍사스에도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서 안타깝죠. 기도도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수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 느낌과 이 충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몸도 지치고 그런 것에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이게 초창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도 여행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전도 여행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다치게 되고 결국 이 버가에 들려서 바로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이 전도팀에 생긴 리더십의 변화에 대한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전도팀에 합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나바 때문에 그랬어요. 삼촌 바나바. 왜냐하면 삼촌 바나바는요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이었어요. 나도 삼촌처럼 저런 신앙을 갖고 나도 삼촌처럼 저렇게 교회 가운데 큰 일꾼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롤 모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신앙의 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롤 모델이 형제님 자매님 이거 같이 할까요? 그럼 예. 왜 이걸 참석하게 했어요? 이분이 하자고 해서 저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자고 하면 뭐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삼촌에 대한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 여행에 시작하면서 초반에는요 삼촌이 그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을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바보라는 그 지역에서 이 마술사 바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할 때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삼촌의 리더십을 침범하는 것 같고 왠지 삼촌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바울이 그 중심에 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저건 아니지 하면서 그런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했다가 바나바가 주도했죠. 근데 지금 바울이 주도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건 그 정도도 날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및 사람들은 및 사람들의 뭐예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런 사람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 전도팀의 주도적인 역할과 모든 것은 이제 바울 중심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리더십의 전환에 대한 것을 저희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렸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불만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불만으로 인해서 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 전도팀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이 요한의 이탈은요 이렇게 전도팀을요 흔드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그 문맥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의 이탈로 인해서 이 전도팀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하는 그 복음의 사명이 이 마가 요한의 이탈로 인해서 멈췄다 하더라. 고난이 있었더라. 힘들었더라. 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에 어떤 기록만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는 신자가 되었더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더라. 라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 기록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놀람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에 있어서도 이 요한의 이탈은요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조카인데. 그래서 딱 했을 때 달려갔을 거예요. 가지마 제발 요한 삼촌만 믿어 하면서 이래저래 달래고 이렇게 설득도 했을 거예요. 또한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주도권이 이 바울에게 간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는 뭡니까? 사람들이란 뭐예요? 자신이 남보다 더 높은 권한을 갖고 리더십을 갖기를 원해요.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약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요 좀 그 새로운 리더십을 돕고 협력하는 모습보다는요 질투하고 네가 얼마나 해봐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미워하고 심지어 방해하는 그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시대와 다르게 계속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때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나바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그들의 그 전도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구브로의 그 바보라는 그 성읍에서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 바나바는 그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성령님께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의 성령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그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는요, 바울의 조력자로서 그를 도우면서 끝까지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바나바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자는요, 바로 자신의 그 자아보다 바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연합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말씀 충만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 충만의 이런 것들의 그 결과가 문맥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로 찬송과 감사와 피차 권면이라는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말씀을 떠나서 따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동일한 말씀을 자신의 그 편지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이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은사 현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면 찬양 집회고 찬양 듣고 뭐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쭉쭉 나오고 해서 은혜 받고 내 성령 충만한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어떤 뭐 메시지 듣고 내가 눈물이 흘려서 이것이 뭐 내가 회개의 어떤 그 고백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하고 그냥 은혜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순종의 모습과 경건의 모습과 예배의 삶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은 누가 역사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뭐겠어요? 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즐기는 그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더 말씀, 경건, 예배,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요, 바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면 비록 우리 연약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길과 사명의 길 가운데 틈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틈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생긴 그 틈을요, 바로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됐어요.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 스승으로 엘 설리반이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헬렌 켈러는요, 끊임없는 그 설리반의 어떤 헌신적인 돌봄과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을 했죠. 근데 이런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설리반이 이 가정교수를 하는데 이 헬렌이 진짜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설리반이 그 아이의 손목을 잡고 우물가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손을 탁 펴서 손바닥에다 WATER 워터라는 그런 단어를 쓴 다음에 펌프줄에서 흐르는 물을 만지게 해요. 그리고 다시 손바닥을 피워요. WATER 하면서 다시 또 흐르는 물에 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헬렌은요, 바로 이런 반복적인 가르침과 반복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물이라는 단어와 실제 대상인 물과 연결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바로 이 앤 서리반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만나는 거, 우리 교회 모일 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일 때도 뭘 해요? 복음 얘기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 얘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경험을 하도록 그 사람들을 그런 현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일 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형제 자매가 모이는 그런 모임이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그 힘을 의지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과 또 교회의 그 동역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인해서 틈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야 어떤 그 생각들이 이 복음 전파와 관련된 건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면 우리 생각과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가 연합하게 힘쓰고 더욱더 그 뜻을 이루게 힘쓰면서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갈라진 그 틈 속에서 다시 그것을 채우시고 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